온라인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맡은 권찬영 강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는 왜 욥의 세 딸 이름만을 기록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가꾸었을까? 어떻게 스스로를 치장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당시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꾸몄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물이 부족하여서 빨래나 목욕을 자주 못했을 텐데 어떻게 스스로의 몸에 나는 그 나쁜 냄새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었습니다. 이 성서시대에 살았던 여인들, 과연 그들이 스스로를 가꾸고 그 냄새를 처리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화장품이나 향료를 그들은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욥기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자녀들을 주었을 때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요,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욥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3명의 딸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명의 딸 이름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겠죠. 먼저 욥의 셋째 딸 이름인 게렌 합북입니다. 이 이름은 게렌과 합북의 합성어입니다. 게렌은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의 케렌인데 이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의 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양이나 소의 뿔을 어떤 가루나 액체를 담는 데 쓰는 보관함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합북은 영어 전관사 더에 해당하는 하와 눈 화장에 쓰이는 검은 가루를 나타내는 단어인 푹의 합성어인데요. 결국 욥의 셋째 딸 이름인 게렌 합북은 눈 화장에 쓰이는 검은 가루를 보관하는 통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쓰기에는 참 독특한 의미가 담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욥은 셋째 딸의 이름에 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름이 독특한 것은 욥의 둘째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둘째 딸 이름을 욥기는 굿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의 크짜인데 이 뜻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과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에 뿌리는 향수로 당시에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잠언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피를 향신료 혹은 향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피라는 이름 뜻, 이것 역시 게렌 합북과 마찬가지로 이상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쓰기에는 적합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향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에 그들이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욥은 두 딸의 이름을 이렇게 게렌 합북 그리고 크찌아, 굿시아라고 지은 것일까요? 왜 그 딸의 이름을
이 눈화장에 쓰이는 검은 가루를 담은 통과 계피라는 뜻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문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고대 중동에서 장신구나 보석, 그리고 향료 등은 어떤 사악한 공격들을 막기 위한 부적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장신구는 대개 남녀가 공용으로 착용했는데, 이로써도 우리가 장신구가 단순히 몸치장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질병이나 불운을 쫓는 주문이 담긴 그 파피루스를 어떤 실린더에 넣어서 목에다가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 모양의 어떤 팔찌를 만들어서 손에 달고 다니기도 했죠. 이와 같은 중동 지방의 문화적 배경을 놓고 살펴본다면은 욥의 두 딸 이름에는 확실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인 욥이 자신의 경건함만으로는 막지 못했던 지난날의 불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불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닐까요? 이 이름들은 결국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큰 사랑도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봤죠.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향료를 사용했을까?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도 향료와 여러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번 성경 공부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